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0월 23일 후지사 대박능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40번째 시간이죠. 현재 강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제 부처님의 80종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 80종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그 후지사 대박능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18불공법이 명지 위정하며 그러니까 18 불공설법이 그 가장 위에 있다 이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80종호 80종호 불공법이 그 가장 꼭대기 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종호라는 것을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이 80종호가 뭐였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그를 차례차례 공부시켜 가지고 중생 구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성불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가 들어있고, 부처님의 80종호에서 이 법 어느 것 하나 뭐 그 소승은 그 저기 뭐 동남아에 전해져 있고 대승은 여기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대한민국 이쪽으로 전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순 거짓말이고요. 어느 것 하나 부처님 말씀은 빠뜨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 어디에는 뭐 소승은 필요 없고 대승만이 그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 저 같은 경우도 공부 처음에 할 때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법화경만 저는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을 돌아 그렇게 그 시간을 낭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차례차례 밟아갔으면은 그 과정을 그 빨리 성취할 수가 있었을 텐데 뭐 나중에 거 먼저 성취하고 다시 하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가 안 맞아 들어가고 뭐가 문제지? 그걸 스스로 찾아야 됐고, 그리고 또 스스로 찾아서 또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정리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이유는 제가 정리를 이 화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정리를 해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정리를 하자면 전체를 정리하면 자, 비 두 자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자비요. 그래서 이 자, 비에서 무엇이 파생돼서 나오냐면은 이 자는 법화경으로 변화해서 나오고, 네? 말씀하시고, 비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로 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경전들로 변화해서 나오기 전에 다시 고, 집, 멸, 도라는 이 네 글자로 변화를 시키고 다시 이 네 글자에서 도는 빼고 고, 집, 멸에서 12인연법을 다시 그 파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에서 한 구절 따고 12인연법에서 한 구절 따고, 그래서 화엄,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만들더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런 그 경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네? 경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팔만대장경.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구성되어 있다니까 뭐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뭐 그 이생 이야기, 이건 보살들 그 전생 이야기, 뭐 옛날 옛적에처럼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경전의 구성은 간단해요. 처음에는 자비예요. 자비. 네? 그러니까 자비라니까 그 사람들한테 밥 퍼주고, 예? 옷 나눠주고, 조금 그 소정의 뭐 금액을 전해주는, 그것을 자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는 지혜를 나타내며, 네? 비는 중생 구제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지식을 쌓아야지만 지혜가 생깁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데, 내 머릿속에 깡통이고, 예? 내 머리가 돌인데, 그 뭐가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은 것을 알고 배운 사람한테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아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르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어른이 아니라 어르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어른은 어느 정도, 예? 사회에 무리 안 일으켜가면서, 예? 나이 먹은 사람을 그냥 어른이라고 하고, 어르신이라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쓰질 않아요. 지혜 있는 사람, 예? 학식도 많고 배움이 많아서 지혜 있는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비에서 다시 무엇이 나오냐면은, 예? 사성체, 고진멸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고진멸도가 나오고, 다시 이 사성체에서 이 고진멸도 가운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잘 보세요. 그 고진멸도 가운데 도에서는 법화삼무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진멸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예? 12인연법으로 파생이 돼요. 이렇게 도에서는 법화삼무경이 나오고, 고진멸도에서는 12인연법이 나옵니다. 12인연법을 다시 이것을 여기에서 12인연법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이 나옵니다. 12인연법에서. 그래서 이 경전들이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왕좌왕해요. 이 경전은 이렇고 저 경전은 저렇고, 예? 그러면은 화엄,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이 왜 12인연법에 들어가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육바람이를 이야기하죠.
자, 육바람일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까지가 끊겨요. 지혜는 법화 삼부경에 두고 왜? 법화 삼부경에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지혜예요. 지혜를 설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불자입니다 하지만 괴롭잖아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요? 나 자신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기적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무엇을 합니까? 그걸 바탕으로서 오용락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에서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 갈 수가 있어요. 선정까지. 그래서 이제 이 선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선불교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참선해가지고 나도 깨달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면벽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모든 것은 자, 한번 보세요. 이 대자연에는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이클이 존재하냐면은 생과 멸의 사이클을 반복을 합니다. 나무가 자라더라도 어떻게 해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이파리 떨구고 무엇을 해요? 휴식기를 가져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휴식기가 선정이에요. 자라는 동안에는 무엇을 합니까? 외부의 작용들을 받아요. 왜? 나무 혼자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새들도 자라고 짐승들도 자라고 벌레들도 자라요. 그러니까 이 벌레들은 뭐를 해요? 나뭇잎을 갉아먹어요. 나무 줄기를 갉아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나무를 계속 괴롭혀요. 그래가면서 이 나무에서는 뭐를 해요? 얘네들한테 양분을 줬고 개를 가지고 걔네들이 갉아먹고 뭐하더라도 참아내요. 그래서 계속 나가요. 계속 정진해서 나가다 보니까 뭐를 해요? 열매 달고 꽃 피고 열매 달고 그래서 씨앗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되면 뭐를 해요? 쉬어야죠. 겨울이 왔으니까. 이 불교 경전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것이 되게 지옥 아닌 천상계 아닌 그 중간 어느쯤인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죠. 그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오용락 속에 살고 있어요. 오용락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면 마왕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안에 오용락이 남아있으면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내가 마왕의 소굴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깨달은 존재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누가 대화 중에 항상 오해가 생기고 그런다면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극락의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오용락에 쌓여 있으면은 괴로움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더라도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이것이
반야부는 여기에 들어가요. 선정에. 예? 왜? 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등, 정진, 예? 인욕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시, 지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나갈 것인가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바탕에 12인연법이 깔려야 기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냥 우왕좌왕할 뿐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쪽으로 가고. 최근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저한테 그냥 사적인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것은 법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놓고 그랬죠. 그거는 법문이 아니라, 법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을 법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 일상적인 생활을 가지고 법문이라고 하는 건 그건 법문이 아닙니다. 그냥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18불공법이 가장 위에 존재한다고 이름하는 겁니다. 경전의 구성은, 그리고 자비에서 사성체가 나오고, 예? 사성체에서 도는 법화삼무경을 만들고, 고진멸은 12인연법을 만들고, 이 12인연법에서 법화삼무경과 12인연법을 플러스시켜서, 네? 두 가지를 플러스시켜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이 나오고, 이것이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과 이 지금 고진멸도 12인연법의 이것을 분리해낸 것이 뭐냐면은 육바라밀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다. 지혜는 법화삼무경을 화엄, 방등, 반야부의 경전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우리가 보살이 될 수 있듯이, 그냥 아무나 그냥 보살, 하긴 요즘에 치마 입고 머리 파마하고 이 분 바르고 그러고 루즈 바르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 눈화장도 하는구나. 눈화장도 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보살은 부처님의 법을 완벽하게 수지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생에서 보살로, 네? 만들고 다시 부처로 만들고, 이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전체를 알게 되면 삼매가 무엇인지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간단하게 나타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전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12인연법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법화경의 어느 구절에 속하는가,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쫙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림처럼.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장응 구중 해일체요, 여기서부터 뜻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일장 시장할럼 입구 가운데종 풀레 하나일 모두체 말씀어 이름명 어조사지 델위 꼭대기정 꿈일장 시장할럼 근본심 안중 깰파 거만할만 델위 꼭대기정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법 안중 지혜지 지혜해 델위 꼭대기정 이시 이름명 지혜해 등불등 석삼 어돌매 가르칠설 이시 경전경 떼시 연꽃년 피어나는 꽃화 깨달을보 보살살 미칠급 만만 깨달을보 보살살 얻을뜻 이시
석삼 어들매, 석삼 천천, 큰데 천천, 세상새 세계계, 큰데 땅지, 여섯육 가지종, 진농할진 움직일동, 하나일 모두채, 큰데 못사람정, 어조사이 묘할묘, 피어나는 꽃화 향기향, 가지종 가지종, 제주기 풍류학, 밭칠공 공양할량, 어조사어 부처불, 노풀전 노필중, 칭찬할 찬 아름답다 할 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음 구중 해 일체어가 명지 위정하며. 자, 그 말 가운데에 그 일체의 언어를 이해하여 장음하는 것이 가장 꼭대기가 되며, 일체의 언어를, 일체의 언어, 일체의 언어가 뭡니까? 뭐 영어, 프랑스어, 뭐 한국어,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체, 모든 언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혜와 복덕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떠냐면은 이 세상에 내려올 때 지혜와 복덕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다시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불하시는 분이 이 땅에서 성불하셔야 할 분은 어떻게 되냐면 지혜와 복덕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정반왕의 아들인 시달타 태자로 있을 때, 예? 그 정반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달타 태자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가서 그 교육할 스승을 하나 찾아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은 그 시달타 태자한테 들여보내죠, 방에. 그러니까 세상에는 언어가 몇 가지가 존재합니까? 이거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 그 스승의 자격으로 시달타 태자의 방에 들어간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몇 가지의 그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 시달타 태자가 하는 소리가 그러죠. 왜? 저 그 아수라 그쪽의 이야기와 다른 어디의 이야기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체 언어를 그 말 가운데에서 일체 언어를 그 이해하고 장엄하는 것이 가장 꼭대기가 되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예? 왜? 우리는 성불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중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소리라든가, 예? 새소리는 새소리로 들리고 개소리는 개소리로 들릴 뿐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중생일 뿐이라는 거, 이거를 항상 상기하여야 됩니다. 내가 부처요,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부처면 빨리빨리 그 해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중생구제를 해야 되겠죠. 자기만 혼자 꽁짝꽁짝 노는 게 아니라. 그죠? 장음신중 파만 위정하며. 그 근본을, 자, 근본 가운데서 장음을 하면 파만 위정하며 거만함을 깨는 것이 꼭대기가 되며. 자, 거만함. 저도 상당히 거만했었습니다. 언제 거만해졌냐면 법화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희한하대요. 그게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법화경을 보면은 이 경전만 열심히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주는 사람은 무엇이 된다겠냐면 천룡팔부의 일체 모든 중생들이 내려와서 그 지키고 보호하고 모시고 다니고, 예? 일체 모든 그 자생지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족하게 구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만 믿고 어깨에 힘주고 아주 상당히 거만하게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 법화경만을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법을 완전히 부처님과 같이, 예? 법을 완전히 수지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거기 축에도 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본으로 장엄을 하게 되면 이 거만함을 깨는 것이 꼭대기가 되면 일체법 가운데서 지혜가 위정하며 일체의 법이라고 하니까 뭐 세상법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 구분이 안 돼요. 일체의 법이라는 것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 가운데에, 예? 지혜가 제일이며 지혜가 어디 있어요? 법화삼부경에 있어요.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는. 그래서 이 삼매라는 것도 그 삼매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삼매라는 것. 일체의 법 가운데 지혜가 가장 높이 있으며 그 이것을 이름하여 해등 삼매라 하니라. 지혜의 등불인 삼매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등불은 어디예요? 법화삼부경이고, 그죠? 지혜이고, 그리고 또 이 삼매라는 것은 제가 삼매를 알은 것이 저도 2018년에 알았어요. 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삼매가 뭔가 그런 것이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삼매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학이니까 이제 이 경전 저 경전 막 봐봐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12인연법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경전은 12인연법 어디에 들어가고, 예? 촉에 들어가고, 애에 들어가고, 예? 취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이 삼매라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금강경에 대부분의 많은 경전들에서 어떤 첫 구절에서 부처님께서, 예?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 계실 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나서 와, 진짜 누가 이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기가 막히다. 진짜 이 번역한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위국, 집을 지키는 나라. 집을 지키는 나라 하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무엇이 집사 지키리 나라국이니까요. 그래서 집을 지키는 나라 하니까 뭐가 되냐면 집을 한 채 가운데다 그려놓고 그 주변에 섬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성곽을 쌓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궁궐이 있고 그 내성이 있고 외성이 존재를 하죠. 외성에서 외적 침입을 막아내고 안에 그래서 무너지게 되면 내성에서 또 외적을 맞이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다가 그 경전들을 그동안 공부해온 경전들을 한번 집약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을 쭉 둘러놓고 그리고 다시 이 안에다가 사대문이 있고 예? 이 만다라가 정확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놓고 여기에 다시 고, 진, 멸, 도를 써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해석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옛날 그 경전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 아무리 인도의 고대 지도를 찾아보고 뭐를 하고 하더라도 사위국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정사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뭐가 생겨나지 않느냐면 이 삼매라는 것을 볼 수가 해석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식으로 이렇게 만다라를 그리고 예? 사대문이 존재하고 여기에 고진멸도를 놓고 안에 한 사람이 들어있죠. 보살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려 넣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2인연법을 이해를 하고 예? 이 그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이라는 이 문장을 해석을 해내니까 뭐가 펼쳐지냐면은 24시간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면서 한 3일? 이틀? 3일 지났나? 그러니까 법궤도가 펼쳐지더라고요. 모든 기억이 정리가 되면서. 그래서 하나는 만다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피라미드가 나와요. 이렇게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사람이 맨 꼭대기에 있고 사람은 지혜, 법화경을 이야기를 하고 사성체, 12인연법, 각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 경전을 구성하시냐면은 법화경 한 구절 따요. 그래서 사성체 여기에서 한 구절 따고 12인연법에서 한 구절 따가지고 이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만들으셨더라고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금강경의 법회 인유본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하기 전에 뭐를 해요?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밥 먹을 때는 법을 설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식시. 왜? 법피식과 선열식을 먹는다고 돼 있으니까요. 법화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사위성에 들어가서 차례차례 7군데를 탁발을 하세요. 그리고 근본의 처소에 돌아와서 이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 예? 그리고 이 옷으로서 인육의 옷으로서 밥그릇을 닦고 그리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에 들어가서 내가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부에 지금 어느 경전을 설할 것이며 네?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오고 사성체에서 하나를 따오고 12인연법에서 하나를 따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뭐예요? 사위성에 들어가서 차례로 구걸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삼매예요. 구걸해서 뭐를 해요? 네? 근본의 처소로 돌아오죠. 그래서 뭐를 해요? 구상을 하죠. 어떤 내용의 경전을 설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것을 밥을 다 드시기를 마치고 경전을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셔서 하는 게 경전을 어떻게 설할 것인가, 어느 중생이 알아먹도록 어떻게 설할 것인가, 그것을 구상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삼매, 스님께서 삼매 되셨습니다. 전부 다 굴하지요. 왜? 부처님의 법에 넣어봤을 때 그것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정도로 구상을 하셨기 때문에 40여 년 동안 부처님께서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설하셨던 게 어떻게 맞아 들어가요? 이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아 들어갑니다. 예? 다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법륜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알아요.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우왕좌왕 누가 이야기하면 이렇고 누가 이야기하면 저렇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삼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야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경전의 구성에서 어떻게 나와요? 자비, 사성체, 고진멸도, 도는 법화삼보경, 고진멸도에서 다시 12년법이 나오고 이 고진멸도를 합해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이 나오고 이것이 다시 증명을 하면 육바라밀로서 보시치계, 인욕, 정진, 선정, 화엄, 방등, 반야부에서 여기까지 하고 지혜는 법화삼보경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삼매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면은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네? 아, 구성 자체가 이렇게 정확히 구성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고서 하나하나의 경전들을 탐독해 나가시면은 아마 저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자비를 다시 한번 설하면 자는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비는 오신 목적이에요. 부처님의 서원은 자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목적은 중생구제입니다. 네? 중생 사람들로 다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왜? 무엇 때문에 똑같아요?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해서 태어난다고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해서 태어나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근본이고 여기 다른 것에서 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계속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죠. 얘네들도 똑같아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요. 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괴로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례차례 밟아야 된다고요. 과정을. 예? 12인연법부터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 또 나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고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야지. 그냥 지혜에 들어가가지고 해봐야 제가 해보니까 거만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공부를 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이 있어요. 기본. 그 기본이 탄탄한 사람은 멀리 갑니다. 하지만 기본이 탄탄하지 않고 부실한 사람은 멀리 가지는 못해요. 운동선수 역시 마찬가지고. 예? 기본을 충실하게 밟아야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설십 없이 법을 설할 때에 말씀하실 때에 이 법자가 아니라 경신이에요. 경자.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여기 설시 법시가 아니라 경시로 바꿔주십시오. 경전을 말씀하실 때 연화보살과 급만보살 득시산매하고 연화보살과 연화보살이 뭐예요? 이름이 연화보살인가요? 네? 연화보살. 연꽃이 뭐예요? 연꽃이. 자, 수면은 연꽃은 물 아래 진흙에 뿌리를 받고 삽니다. 그죠? 그래서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면 위로 이파리를 올리고 또 여름쯤에 연꽃을 수면 위로 올려서 피워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태어나 있다고요? 지옥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오욕락에 잡힌 삶이기 때문에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자, 여기가 천상계, 보살계, 중생계라고 제가 나눠 놨습니다. 중생계는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지옥은 어떻다고요? 더럽다고요. 사람이 더러운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더러움에 뿌리를 받고 뭐를 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수면 위로 꽃을 올리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상계의 이 연꽃을 피워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은 동일해요. 단 하나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천상계에서는 법이 안에 있고 부처님이 밖에 있고, 그리고 중생계에서 이것이 천상계의 법이 내려오면 부처님은 안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법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중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펼쳐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법이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펴지니까, 중생계에 내려와서 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꽃잎이 펴지는 거와 같지요. 지혜의 꽃이 펴지는 거와 같지요. 연화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화보살이라는 것은 중생계에서 법을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잘 공부해서 어떻게 돼요? 천상계의 법과 일치함을 나타내고, 일치함을 나타내 보였으니까 다시 중생계에서 뭐를 해요? 다시 연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뭐를 하냐면 이 대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을 소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연화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화보살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부처님 대신해서 법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죠. 왜? 부처님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통달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연화보살과 급만보살 득시산매하고 보살들이 연화보살과 그리고 만보살, 충만한 보살, 수많은 그런 보살들이 산매를 얻고, 그러니까 산매를 얻은 게 뭐예요? 아,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아, 여기에 맞아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퍼즐처럼 조각처럼 맞춰가지고 어떻게 돼요? 작게도 만들 수가 있고 다시 작은 것을 펼쳐가지고 다시 넓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맞잖아요. 자,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이 어떻게 돼요?
접고 접고 접고, 예? 쭈그리고 하니까 이것이 자, 비, 히, 사에 들어가더라. 응? 자는 법학의 삼부경이 되고, 비는 화음, 아음, 방 등 반야의 경전이 되더라. 히, 사는 그 보살이 이 괴로움에서 나왔을 때 부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는 그 삼계를 버려라. 예?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래서 요거는 보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체를 쭈그려서 네 글자로 나타냈으니 어떻게 돼요? 간단하지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피고 다시 펴가지고 화음, 아음,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지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삼천대천세계는 육종진동하며 삼천대천세계. 자, 삼천대천세계라니까 천상계 어디 올라가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라가면 좋지요. 우주도 가고 달나라 가고 저기 페가수스 자리 가가지고 별똥별 맞아가지고 머리 터져가지고 피 질질 흘리고 그래도 좋긴 해요. 근데 삼천대천세계, 자 한번 보세요. 자, 중생계 1천, 보살계 2천, 부처님 세계 1003계 3천, 대천세계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삼천대천세계에 작게 그렸지만 여기에 일체 모든 중생들이 여기에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중생들은 12인연법으로서 이 수레에 탈 수가 있습니다. 보살은 법화경으로서 탈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천상계에 있는 중생들은 이 전체를 알고 있기에 여기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예요. 어디에 올라가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봐야, 그쵸? 경전에도 나오지요. 삼천대천세계. 그러니까 6가지로 진동을 해요. 왜? 이거는 누가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6가지로 어떻게 진동을 해요? 이 삼천대천세계가 그럼 지진이 일어나는가요? 예?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소원 성취 방법을 몰랐어요. 예? 부처님 만나보는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서 부처님을 만나봐야 되는가? 예? 부처님을 만나보려면 화엄,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이해하여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고 또 천상계의 법과 일치함을 나타내 보여야 부처님을 만나보는 거구나. 예? 부처님 오신 날에 그 4월 초파일에 이렇게 가가지고 등 하나 켜고 저 소원 이거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자신들이 이 법을 화엄, 방능, 반야의 일체 모든 중생들이 여기에 올라탈 수 있는 이러한 수레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상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상계의 법과 일치함을 나타내 보인 것이 이 보살이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탈 수 있기 때문에 대천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육종진동이에요. 안, 이, 비, 설, 신, 의로 진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찾았다. 부처님의 법을 이제 찾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는 것은 백천만겁 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 부처님의 제대로 된 법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아주 희유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화보살이 이 법을 설하실 때에 연화보살과 그리고 만보살이 그 삼매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육종 진동하고 6가지로 진동을 해요. 아니 비설신이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지금까지 내가 왜 오용락에 빠져 살아가면서 그것이 오용락인 줄 몰랐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육종 진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촉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잘 다스려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육종 진동하며 일체 모든 대중들은 이묘 화향과 종종 기약으로 공양 어불라고 종종 찬탄함이라. 일체 대중들은 묘한 꽃향기와 가지가지 기약으로서 그 부처님을 공양하고 존중 찬탄함이라. 자, 묘한 꽃향기가 뭐예요? 법의 향기예요. 법의 향기.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목숨 걸고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전단향이 코에서 납니다. 실제로 납니다. 네? 해보세요. 해본 놈만이 알아요. 공부해가면서 맡아본 놈만이 알고 실제로 향기가 납니다. 네? 꾸리꾸리한 향기가 났다가 그것이 변화해가지고 묘한 향기가 나요. 꽃향기가. 종종 기약으로 공양 어불하고 존중 찬탄함이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을 일으켜 세상에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이 법을 성취하겠다는 다짐과 각오가 있고 그리고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러한 서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법을 공부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보입니다. 무엇이 법인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물 한 잔 마시고 10-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